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골서부터 올라올 때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장사꾼들이 그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서 그걸 팔아요. 성전 안에서 그걸 팔면은 거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 성전에 바치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편하니까 좋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도 돈 버니까 좋고 제사장들도 거기서 돈을 벌게 되니까 성전에 매매하게 허락한 다음에 아마 뒤로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일거삼득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부 거기서 샀어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책찍에 노끈을 매서 그래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쫓아내시고 양들을 몰아내고 염소를 몰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짓게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성전을 헐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이렇게 세우겠느냐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21절 봅시다. 여기 21절 이 구조를 헬러 원어 성경으로 비춰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 육체가 아니라 몸입니다. 여기 498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소마, 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걸 육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전된 것이 몸이다. 이 헬라어 원어로 몸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무슨 소리냐? 여기 육체로 써있지 않느냐? 성전이 육체지 무슨 몸이냐? 왜 넌 이상하게 바꿔 말하느냐? 라고 따져 물어요. 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은, 육체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뭔지 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막 섞어 바꿔서 놨어요. 신학자들이 안 보여. 진리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바꿔서 놨어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요. 여기 육체 쓰여 있는데 왜 육체 해석하라고 네가 왜 몸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헬라어 원어가 몸이다. 헬라어 몸에도 쓰여 있는 그대로 해야지. 답답해.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말죠. 중요한 것은 성전된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건 무슨 뜻이냐? 성전된 몸을 헐라 그런 뜻이야. 성전된 육체를 헐라는 게 아니라 성전된 몸을 헐라는 거예요. 우린 성전된 몸이 헐어져야 된다. 헐어지고 새롭게 다시 지어져야 된다. 육체가 무엇이고 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체는 부모로부터 생겨나서 태어나는 것이 육체입니다. 부모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엄마의 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임신이 돼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난 게 육체입니다. 세상의 오늘날 세상에 사는 모든 80억의 인구는 오늘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오던 모든 사람은 다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체는 모든 사람 태어날 때 가지고 육체가 태어난 게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버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모든 육체가 가진 사람은 다 선악과의 독이 물들어서 독으로 점령됐기 때문에, 죄로 점령됐기 때문에 육체는 버리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호흡이 끝나고, 육체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물되고 흙되고 없어져 버려요. 육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성전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육체 대신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몸을 만드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가지고 몸을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 몸은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육체를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라 부모가 낳은 거예요. 그럼 몸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이 몸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은 여전히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세상 속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죄의 몸이고, 여전히 사망의 몸, 죽을 몸 가지고, 육체와 같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몸이. 이 몸이, 그런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인 이 몸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이 몸이 헐어져야 돼. 헐려지고 다시 세워져야 돼.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몸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몸이 성전이 아직 아니에요. 몸이 헐어져야 돼. 헐려지고 다시 지어져야 돼. 근데 몸이 헐려지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헐어줘야 돼. 내가 내 몸을 헐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누가 헐냐? 가족이 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몸을 헐고, 아내는 남편의 몸을 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몸을 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몸을 헐고, 서로 가족이 허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보면 그건 원수 같아. 맨날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원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가족을 통해서 혹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은 헐어야 돼. 어떤 누구도 헐리지 않고는 성전 될 수가 없어요. 헐어지고 다시 지어져야 다시 지어진 것만큼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헐려진 것만큼 성전으로 건축되는 거다. 헐려지지 아니하면 성전으로 건축되지 못해. 그 누가 허느냐? 아내가 허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헐고, 자녀가 부모를 헐고, 부모가 자녀를 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인이나 예수 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헐었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이렇게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음부에 가서 3월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음부에 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디 올라가셨느냐 물어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말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다 풀어야 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노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땅속에 계셨어요. 밤낮 사흘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셨어요. 땅속이 어디냐? 그 음부요, 음부. 밤낮 사흘을 땅속에 뭐 하셨느냐? 그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 영혼이 음부에 가져서 그 음부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살아계실 동안에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영혼이 음부에 가서는 음부에 있는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갈망인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본 식양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의 모형을 본따서 축소해가지고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축소형이에요. 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은 바깥들에 계시지 않으셔요. 성소에도 안 계셔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그 위에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셨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얻기를 갈망하셔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의 모형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본따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그 짓게 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갈망을 거기다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집을 얻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천국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영원한 집인 천국을 갈망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영원한 내 하나님의 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상대하는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성막을 메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 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할 때는 성막을 짊어지고 다녔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성막 성전의 확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성막 성전의 확대된 성전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전입니다. 이 성막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고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이 허물어졌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을 얻지 못했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싶어도 지금 경배를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꿈은 어떻게 이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누가 세워주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워줘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해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셔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1003년만을 통과하게 하셔요. 예비체에 그들을 예비 인도해서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후 3년 반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후 3년만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렇게 성전이 역사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의 성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을 청소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헤롯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후부터는 성전이 예수님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지은 성전 안에 지동소 안에 하나님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성전이 헤롯 성전은 그건 빈 성전이에요. 하나님 안 계셔요. 그건 빈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 생애가 3년 반 공생애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전생에 34년 전생애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성전된 몸을 이거 헐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도 그 성전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된 자기 몸을 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세우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몸도 헐어져야 됐어요. 헐어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 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혹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에 아직 없는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있어야 헐지. 몸이 없으면 육체를 허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를 아무리 100번 헐어도 성전 될 수 없어요. 성전된 몸이 헐어져야 다시 지어져야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진실되고 신실한 성도들 속에는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몸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있어도 여전히 우린 교회 생활 통해 가정 생활 통해서도 자기 주장을 세우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율법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아직 남아있어요. 몸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해.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해. 그거는 온전한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된 그 몸이 헐어져야 돼. 성전된 몸이 헐어지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전이 헐어진 건 뭐 헐어진 거냐? 믿는 성도의 육체가 깨지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의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깨지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의 몸에 속한 육적 몸, 이 혼이 겁나지 못한 몸, 겁나지 못한 부분이 이게 죽는 거예요. 겁나지 못한 부분이 깨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부분이 죽고 거듭나야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십자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 겁나지 못한 혼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 죽고 겁나는 게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누군가 허는 사람이 있어야 헐어지죠. 누군가 나를 헐라고 할 때 우리는 헐지 않으려고 길을 써. 또 가단 마귀는 우리를 헐리지 못하게 방해를 해. 오히려 우리를 헐려고 하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 헐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헐려져야 돼. 헐려지는 방법이 어떻게 헐려지느냐? 어떻게 해야 헐려지느냐? 이거 허는 게 내가 허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시어머니가 우리를 헐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헐려지고 죽어서 헐려지는 건 혼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죽어서 다시 겁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 간증을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간증을 할 거예요. 어제 태안 신학교에 가서 개강 예배를 인도하려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다가 오후에는 오랜만에 동생 윤홍로 집사를 만나보고 와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거기 들렸다 오게 생각을 했어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일찍 출발하는데 내려가는데 집사람이 길가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그래서 세웠더니 나를 버려두고 어딜 갔느냐 하고 나한테 좀 물었어요. 내가 신학교 어쩌고 얘기하려니까 그것도 듣질 않아. 잘 듣질 않고 급해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 원망스럽지. 같이 식사도 해주고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갔냐? 날 버려두고 어디 가느냐. 그게 딱 집사람에게 온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지금은 당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들을 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봉사했냐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리고 조금 언쟁을 벌이다가 그냥 끝내고 태안으로 갔어요. 가서 저 앞에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집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성성 헌신했다고 평생 헌신했다고 그러는데 뭘 헌신했다고 그러냐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게 딱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니까 무너지지가 않는다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후회를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따져 묻고 책임 추궁할 때 내가 그때 주 예수여 지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그 물어주지가 않아요. 딱 들으면서 화가 나고 뭐 쑥 올라오니까 격정 속상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혼적인 마음, 죽지 못한 혼적인 마음으로 내가 말했어요.
그 사망을 줬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말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했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나의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말했어야 되죠. 근데 내가 그때의 아내의 말을 듣고 속상한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말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좀 갔다 올 테니까 힘들어도 당신 서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라. 내가 미안하다 하고 감따지고 안아주는 말을 했다고 하도록 하셨을 것 같아. 그 마음에 포근하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묻지는 않았어요. 묻지는 못했어요. 물어주지가 않았어요. 내가 내 마음에 어제 하루 종일 그게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묻지는 못한 거예요. 내 속에 겁나지 못한 혼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가 말할 때 쑥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 말하면 안 되고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십자가 죽고 주여 내가 이 올라오는 이 마음 아내를 판단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 죽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물어주지를 않았어요. 묻지를 못했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허르시려고 하셨군요. 아내를 통해서 나를 허르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윤성로 목사가 오늘 있는 것은 아내를 통해 내가 오늘 있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아내가 나를 헐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헐려 생각한 것도 아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나를 헌 거예요. 오늘날 나를 헌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제 기도했어요. 밤에. 아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지 않아. 아내가 만일 나한테 잘해지고 고분고분하고 수종찰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은 오늘날 난 여기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내가 오늘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통해 나를 허렸기 때문에 내가 헐려진 만큼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내에게 감사를 해. 나를 허느냐고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고 힘들었어. 오늘날 날 여기 있기까지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당신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면 되느냐. 내가 가면서 그때 내가 뭐라 생각했냐면 날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나 평생 동안 내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하면서도 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성전을 허는 것인지 몰랐어요. 누군가 성전을 허는 사람이 있어야 돼. 허는 사람이 있어야 돼, 헐리지. 오늘 나는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집사람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내가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했어, 나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했어, 솔직히. 그러나 제가 온전히 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을 치료시키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혼이 겁나고 이긴 내 판단에 들어가기를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헐려. 이 진리를 봐야 돼. 내게 헐려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헐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럼 기도해야 돼. 내가 헐려지기 원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헐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모르면 나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해.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된 내 몸을 헐기 위해서 우리 아내를 사용했구나. 아내를 사용하고 아이들을 사용하고 가족을 사용했다.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내 성전된 몸을 헐기 위해서 일하고 하셨구나. 그 너무 감사하고 이 몸을 허는 데 동참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이 헐어져야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해. 이 성전된 몸은 하루아침에 헐어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일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 3일이 3년 될 수도 있고 30년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헐어서 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판단 정죄하는 마음들, 비방하고 욕하는 마음들, 욕심 있는 마음, 혈기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 날마다 헐어져 가야 돼. 헐려져 가야 돼. 누가를 허물 때에 허물리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 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인간 육신적으로는 나 허무는 사람 밉죠. 판단이 되죠. 나에게 손을 끼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은 이 말씀보다 딱 기도해야 돼요. 딱 기도해야 이 말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전된 몸이 날마다 헐려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 날 헐려지게 하기 위해서 헌은담 보내셨군요. 오, 주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헐려지기를 사모하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겁나게 주시는 거예요. 헐리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끄르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 겁나게 안 해주셔요. 성전으로 건축이 안 돼. 오늘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한 몸이 돼야 돼. 교회 한 몸이 되고 그래서 한 성전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산보다도 더 귀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몸 돼야 돼. 내가 교회가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보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아도 못 올라갑니다. 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의 6장에 순교자들의 부르짐이 있어요. 순교자가 부르짖는데 우리의 피를 심란을 해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아직 3주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순교자 기다리라고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수가 채워져가지고 수가 12장에서 사내에 채워짐을 말 수가 채워질 때 그 교회가 순교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가는 길은 교회가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올라가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내가 교회 되는 길은 성전된 몸이 헐려지는 것만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이 헐려지고 몸의 혼적인 삶이 죽어져서 겁나게 되고 그래서 겁나지는 것만큼 교회로 돼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순교자의 수도 차워지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워지니까 올라가요. 순교자의 수도 14만 4천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14만 4천 중에서 한 명이 못해도 안 돼. 그 딱 차오던 그 순간 모두 올라가는 거예요. 천년의 성도도 14만 4천의 수가 딱 채워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못하는데 올라갈 수 없어요. 물론 남을 경우도 없어요. 딱 채워지는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헐려질 때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세 부류가 있어요. 순교자, 순생자, 첫열매. 요 세 부류만 한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세 부류가 성전된 몸을 호른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는 성전된 몸을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육체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예요.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순교자. 순생자는 육체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혼이 남아서 죽는 삶을 통해서 순생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혼이
십자가에 죽어서 겁난 사람들이 순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완성되면은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류만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천국 가다는 얘기는 헛거예요. 성전된 몸이 헐려져서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보다 올라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 몸이 헐려져야 돼. 저 헐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아직도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많이 있잖아. 아직도. 그게 다 허물어져야 돼. 그래서 죽고 겁나야 돼.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지고 죽고 혼이 겁나야 성전으로 건축돼 가는 거예요. 우리 겁나야 될 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성전 되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만. 성전된 몸을 날마다 헐려지기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성전의 몸이 헐어지기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헐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같이. 우리가 날마다 성전된 몸이 헐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깊이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